자, 갈라디아서 4장 해설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4장 1절부터 읽으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은 당시 사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집에 이제 부자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여러 노예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 노예들이 있는데 그 집 주인의 아들이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의 아이를 집안에서 가정교사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교사가 누구냐면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다 밥 짓고 농사 짓는 노예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노예는 청지기처럼 일을 하는 노예도 있었고, 또 어떤 노예는 철학자도 있었고, 어떤 노예는 예술가도 있었고 그랬다는, 그래서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의 어린 아이를 누가 양육하냐면 그 노예가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업을 이을 자, 누구를 말합니까? 그 집의 아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집의 아들이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버지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노예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렸을 때 종과 다름이 없었다, 유업을 이을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예를 들어서 너가 12살 되면은 이제 초등학문이 아니라 고등학문에 내가 정식 교사에게 가서 공부를 배우도록 해주겠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여기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요, 후견인 청지기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때가 참에, 여러분, 이 때가 참에라는 말은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은 두 종류의 시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흘러가는 그냥 시간, 오늘은 11월 20일, 내일은 11월 21일, 어제는 11월 19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특별한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오랫동안 우리가 수고했던 것이 열매를 맺는 시간, 내일 우리 희민이가 졸업을 합니다. 이건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시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다 율법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조선시대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미국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다른 데 태어날 수 있는데 왜 유대인의 그때 태어났을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려고?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때 태어나게 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뭐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죠.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빠, 이 히브리어가요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부, 여기는 우리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굉장히 친밀한 표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런데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더 친밀한 의미를 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니에게 엄마라고 항상 불렀는데 어느 날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더라. 야, 그냥 하던 대로 해라. 어머니 그러니까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율법 아래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아들은 유업을 받는다.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부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줄 알고 그러게 절에 열심히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9절에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8절에는 그때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때와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안 왔을 때고 이제는 예수님이 와서 구원받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었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너희가 할례를 또 받고, 또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게 뭐예요? 안식일, 날은 달이 안식일이죠. 뭐 유월절이죠.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절기와 해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다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너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것이죠. 그러나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2년 동안 열심히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수고했던 것이 헛될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타 종교는 선행을 해야 된다. 너가 선행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그래서 너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이게 다른 종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서 예수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타 종교, 유대교도 착한 일을 해야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적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 오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울도 내가 너희와 같이 된 이유, 그 이유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안 바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 그가 병에 걸렸다든지 몸이 약하든지 연약함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너희가 안다.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내 육체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로마서에 보면 육체의 가시를 말하죠.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간질이 왔어요. 그러면은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은 잘 증거하고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
자기 자신은 못 고친다. 그러면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로 이 바울의 그런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죠. 바울의 그러한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도 않고 오히려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이 육체의 약함,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밝은 빛을 비춰가지고 그가 3일 동안 눈을 못 떴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 육체의 약함이 바로 그의 안질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라. 내 눈이 문제니까 너희의 눈이라도 내게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 이식이라도 시켜주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보니까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할 수만 있었으면 눈이라도 빼어 주었고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굉장히 끈끈한 그러한 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원수처럼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리고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줄 정도로 잘했던 너희가 아니 왜 이렇게 변했느냐, 원수가 되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짓 교사들이 오히려 이 이간질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내서 잘해준다는 거예요. 자, 거짓 교사들이 막 열심을 내서 잘해줘요. 뭐 간슬개라도 빼줄 것처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좋은 목적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나에게, 이 바울이 아니라 나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매이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누가 열심을 낸다고요? 처음에는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완전히 빠져들면 어떻게 해요?
너희로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헌금도 하지요. 그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도 하죠.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가 아니죠. 이런 잘해주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엄마 아빠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뭐 잘해주지만 그러나 여러분 남들은 어때요? 남들은 어떤 목적이 있으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8절에 보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좋은 동기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보인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의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얼마나 바울이 고생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돌에 맞아서 그들이 핍박받았죠. 그리고 쫓겨났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다.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에게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까지 내가 고통스러운 수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는 게 어렵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게 어렵습니까? 자식을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크죠. 해산의 고통이 큰데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고통이 훨씬 더 큽니다. 마음 상하죠. 그리고 안타까운 일도 많죠. 내가 그 자식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얼마나 사랑스럽고 다정하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이 나의 자녀들아. 그런데 이 나의 자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고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에게 빠져가지고 진짜 자기를 낳아준 바울을 오히려 미워하고 누구를 더 따라간다고요?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다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내 언성을 높인다. 언성을 왜 높입니까? 여러분 조근조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성을 높여가지고 여러분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 이 의혹이 뭡니까? 다른 복음, 거짓 교사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언성을 높여서 다시 한번 그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 이런 누굽니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사라에게, 주인이죠. 주인에게, 사라에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여종은 하갈은 그냥 아브라함과 또 하갈 사이에 관계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자연적으로 태어났다라는 거고요. 자유 있는 여자, 이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입니다. 사라가 여러분 몇 살에 자식을 낳았습니까? 90살에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건 기적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23절은 무엇을 통해서 태어났다고요? 자연스러운 게 이스마엘은 태어났고 이삭은 기적을 통해서 태어났다. 그런데 이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적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나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여러분 신의 산에서 낳은 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 신의 산에서 여러분 무엇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사라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다. 자,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 예루살렘은 은혜 언약입니다. 곧 우리 어머니, 이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언약은 두 가지 종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이 있고 하나는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지킬 때 복을 받는 언약입니다. 그게 뭡니까? 맨 처음에 행위 언약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게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따먹으면 죽는다. 안 따먹으면 너희가 지금 누리는 걸 계속 누릴 수 있다. 이게 언약이죠. 이게 처음 준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언약은 너가 어떻게 하든지 내 은혜로 내가 너를 돌봐주고 인도하겠다라는 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창세기 15장 9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십니다. 15장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언약을 세우는데 1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를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쪼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언약을 맺어요. 둘이 예를 들어서 A 나라와 B 나라가 이제 서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리고
C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대항하자.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냐면 소를 가지고 와서 소를 가운데로 잘라요. 소를 가운데로 잘라서 이걸 양쪽에 이렇게 놔요. 그리고 그 사이를 A라는 나라의 왕이 지나가고 B라는 나라의 왕이 지나가요. 그 왜 그러느냐 하면은 너 약속을 어기면 이 소처럼 완전히 반을 잘라서 죽이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렇게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된 암소, 그다음 암염소, 소, 그리고 이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쪼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쪼개가지고 이걸 양쪽에 넣고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데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이건 누구를 말합니까? 17절은 하나님이 그 쪼갠 그 사이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인데 이것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짬뽕되어 있는 놀라운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번성하고 이런 언약을 하잖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이런 언약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소처럼 쪼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너는 안 지키면은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고? 너를 이 소처럼 쪼개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그 징표를 보여주었지만 아브라함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을 많이 어기죠. 이스마엘도 낳고 언약을 어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용서하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마침내 나이 100살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윗 때에 이루어집니다. 다윗 때.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다윗 그 사이에 수많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손들이 언약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여러분 출애굽 시켰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기적적으로 들어갔는데도 언약을 안 지키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언약을 안 지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요. 인간은 그 언약을 못 지켜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못해요. 신실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해요. 내가 신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신실하지 못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은혜의 언약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실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죄를 짓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믿지도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늘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율법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어떤 약속의 자녀입니까? 어떤 언약입니까? 은혜의 언약을 받은 자녀다라는 거예요.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장난치고 막 놀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그러면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지금도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약속의 자녀가 된 갈라디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내쫓았죠.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우리는 율법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은혜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난 자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유는 거저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멍에를 대신 멍에를 맨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그 종의 멍에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서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멘입니다. 믿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확실하게 말씀을 믿어라. 확실하게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도록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과거로 돌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을 받죠. 그러면 예수님 왜 오셨겠어요? 율법 잘 지키면 된다. 그럴 텐데. 근데 율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할례는 율법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 하나라도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너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돼. 은혜 조금, 율법 조금 해가지고 이게 짬뽕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이 조금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선행과 믿음이 짬뽕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행을 하는 거지, 선행은 믿음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리고 너희는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다윗이 전하는 복음은 100% 복음이 아니야. 뭐 50%밖에 안 돼. 나머지 50%는 할례도 받고, 예수님 할례 받았지? 너도 할례 받아야지. 예수님 음식법 지켰지? 너도 지켜야지. 그런데 여러분, 할례나 음식법이나 뭐 이런 것은 문화적인 요소이지 이것이 구원을 위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어요.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죠.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 내가 지금 하나님, 육신이 약해서 내가 죄를 짓습니다. 언제나 내가 이 죄를 안 지을까요? 주님, 빨리 내가 이 죄를 안 짓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진짜 의로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갖는 거야. 하나님, 내가 빨리 이 죄를 안 짓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죠. 왜? 태어날 때 문화적으로 할례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무할례잖아요. 우리는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 가운데 할례를 받은 크리스찬들도 있고,
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한다고요? 이 두 사람 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취소할 필요도 없고, 무할례인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할례를 받냐 안 받냐 이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일이 잘못되었어요. 일이 잘못되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지금 일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일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일이 잘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금식, 뭐 예를 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요. 내가 뭐 취직 위해서는 내가 3일 금식, 또 뭐 내가 아이를 낳을 때는 일주일 금식,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기도의 양을 정해놓고 그렇게만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가 3일 해야 되는데 이틀밖에 못했어. 그러니까 뭐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기도가 부족해서 지금 일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주의를 어겼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내가 주의를 어겨서 내가 사고가 났다. 내가 막 물질에 손해가 생겼어요. 내가 11조를 내가 떼먹어서 그렇다. 항상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고 안 되면 내가 기도가 안 돼서 11조를 떼먹어서 주의를 빼먹어서 항상 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줘.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주일날 음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이걸 하는 거지. 누가 나를 알아줘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육체적인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안 되면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 내가 두렵고 괜히 내가 캥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는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는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다름질을 잘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름질을 어떻게 합니까? 달리기 경주할 때 규칙을 지키잖아요. 그 규칙을 잘 지키면서 달려가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구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 권면은, 거짓 교사들의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 봤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복음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1장에서 바울은 그 복음을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적은 누룩은 뭐겠습니까? 그 권면이겠죠. 그 적은 누룩, 이것이 비록 지금은 할례를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율법 전체를 너희가 지키게 된다. 그거 못하면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다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겠죠. 다른 복음에 이끌려서 할례를 받고 날과 절기, 해, 달 이런 걸 지키고 율법적인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요동하게 하는 자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도저히 오늘 지금 다 끝내기가 어려워서 다음 주에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